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내 눈과 귀와 입술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속에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은혜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늘도 주님이여 세속으로 향하고 욕망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눈과 귀와 내 입술을 지배했던 것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이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산과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주는 열매, 농부들이 기다리는 열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또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 건축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은광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은광교회입니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로 인하여 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해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대화하여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북한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글로리아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영육 안에 강건케 해주셔서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고 말씀을 교육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셨고 날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덜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따라 살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길을 잘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참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영상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10월 27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을 맞이하는 때인데, 이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여의도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같은 운동을 일으키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막아내는 이런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설교 앞부분에 요약을 잘 적어놨습니다마는 우리 합동척 총회에 우리 고신 소년보 목사님이 가셔서 발언했던 내용을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여러 개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고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호 목사님도 외국에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원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에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성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탄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파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기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 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결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신 소년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이 고신 총회에서 총회적으로는 우리 고신 총회가 맨 먼저 결정을 했고, 또 그 일들을 합동척, 통합척, 또 여러 교단들로 넘어가서 결의를 해서 10월 27일 여의도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 동성혼을 허락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85년도에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고신이 나서서 각 시군마다 당군 신전을 세우자 하는 것을 반대했던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85년도에 그런 반대했던 일들을 고신이 다시 나서서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 교단, 여러 교파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사진을 잠시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처럼 동성애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빨가벗고 춤을 추면서 희화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경건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건전한 문화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감리교에서는 6월 30일자에 감리교 전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감리교 지도부가 올라와서 잠시 좀 비키십시오. 오늘부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파면을 하는 일들이 40곳 가까운 데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제자 하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 소속이냐? PCUSA 소속입니다. 그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교단에서 그래도 동성애를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개교회의 자유에 맡긴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기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거의 다가 다 동성애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넘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나 성전 안 할래, 나는 남자인데 이제부터 여자로 살래 해도 그것을 부모가 막으면 그게 벌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 이런 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교회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의도에 참여할 사람들은 광주역하고 몇 군데다가 대형 버스를 준비할 테니까 참가할 사람들은 지원자를 받아서 그래서 차량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대체로 통계는 한 800만 정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 가운데서 25% 정도만 모여도 200만이
모이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둑이 터지기 전에 막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동영상과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복을 받고 장구히 누리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복 받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이 아마 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적어놓고 주머니에도 복자를 적어놓고 곳곳에 우리는 복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복 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정손자에게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주신 물질적인 복까지도 잘 이어가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방금처럼 이런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일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받은 복을 잘 간직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그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고 잘 유지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면서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내게 좋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해요. 목사도 설교한 대로 못 산다고요. 근데 그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듣고 나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나가는데 교회 문 나서면 우리 마음이 막 세배 시간에 받은 은혜는 저리 가버리고 없고 막 걱정과 염려가 그냥 뭐 아니면 다른 것이 막 그냥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 여러분 모든 명령에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고 그 복을 장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왕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의 우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좋은 신무기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철병거 하니까 쇠로 만든 병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병거 바퀴에 낙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거에 여러분 진치고 있는 진중으로 확 들어가면 사람들을 그냥 토막내는 그런 철병거예요. 그런 병거를 가지고 전쟁 물자를 가지고 그들은 높은 산성을 지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받을 복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을 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을 줄게 할 정도로 내 수준이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늘 받는 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내 영적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내게 복을 주실 만큼 내가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나안 땅의 특수성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수성을 알면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향하여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최소한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젖이 흐르려면 젖소 키우고 양을 키워서 젖을 짜면 되겠죠. 꿀이 흐르려면 양봉을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보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10절 1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농사에 동원됐던 노예로서 살았던 종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난 뒤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주는데, 저기부터 물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발로 그냥 흙을 쭉 꺼서 고를 타면 따라서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얘기예요. 꼭 그랬다라는 의미보다는 발을 가지고 쭉 끌어오면 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했던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굽 땅은 관계시설, 수리 관계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자주 넘치고 하는 것 때문에 물 빼기 위해서,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덜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는 덜론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다랭이 놓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저런 땅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한 달만 가뭄이 계속되면 저기에 심겨져 있는 모든 곡식은 다 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얻는 땅이 저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고센 땅에 살고 싶어요? 전에 제가 고센 땅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센 땅은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지금 저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저 땅이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저 땅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해 바다는 지중해보다 400m 낮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대략 한 150m 사해보다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짜기 쪽에 있는 몇몇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대부분은 거친 황무지입니다. 헤브론이 해발 900이지만 사해 바다에서 보면 1300m짜리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저 사해 바다에서 바라보는 헤브론은 지중해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두고 유대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특히 논농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밭입니다. 경사가 심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사해바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애굽의 고센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똑같은 땅을 1000평씩 줄게. 어느 땅 할래? 하면 저도 100번 고센 땅 선택하지 가나안 땅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애굽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비가 오면 빨리 흘러가 버리고 어디 모아둘 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전쟁 중에 시리아 땅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골란 고원에서 겨울 내내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골란 고원을 이 시리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강물을 다른 데로 틀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올라가서 공격해가 지금도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말라 죽습니다. 이런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하면 아주 척박하고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인간적인 눈에는 참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왜?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항상 너희의 삶에 함께 있노라,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노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척박한 환경이, 메마른 환경이, 고통의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장구하게 누리는 법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해서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라고 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여기에 두 단어를 제가 집중합니다. 청종한다라는 말과 섬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청종한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겹쳐진 것이 청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앞서 말씀같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청종은. 그 다음에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장구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한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느냐, 잘 들리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척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까? 그냥 목사의 소리로만 들립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들렸더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환경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안악자손들의 장대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길을 걸어갔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교회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 즉 청종하는 자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1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 양떼들이 꼴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뭔가 하면 10월 달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매일 비가 옵니다. 매일 스콜 현상이라 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 달 들어가서부터 저 한 9월 달까지일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희 마당에 있는 잔디가요 쫙 말라서 절반 정도 타들어갑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이슬 내리는 것이요 우리나라 이슬 내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냥 무릎 아래에 놓는 꼭 물에 빠진 것처럼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밤에 이슬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예언처럼 3년 동안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청종하면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내 시대, 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급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바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딜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참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게 될 때에,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했는지 압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리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행사를 하대요. 무슨 행사하냐? 나 그거 뭐 하는 지냐? 이 보리가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알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농사가 잘 됩니다. 자녀가 잘 안 태어나는 집에는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차만 끌고 나가면 자꾸 교통사고를 내서 하니까 이리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 부적 갖다 넣으면 사고 안 난다고. 그래가 또 시트 밑에 부적을 갖다 놨는데 갖다 넣는 날부터 사고 났어 또. 운전 잘못하고 다른 건 잘 안 따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하나는 어떨 때 조심해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 싶고 뭔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섰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16장 25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길 같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그 길의 끝자락은 사망의 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에 따를 때마다 늘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가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내가 묵묵히 저 끝자락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루고 난 다음의 마음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좀 오래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내가 쟁취하고 얻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 성공이 내 자랑이고 내 명예고 내 영광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게 여수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칭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 잘나서 잘된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수론이 그렇게 산 거예요. 지 잘나서 잘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년이 되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 동성 두 남자가 한 집에 살면서 이 김씨 남자 밑에 박씨 남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라는 이 결정 자체가 바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고 동성애를 하면서 서로 부부라고 살고 있다는 거 법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거나 새로이 해방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받고 오래도록 누리는 방법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청종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세 단어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새 속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우리의 복이 지속될 것이고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대를 이어서 누리는 장구히 누리는 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스스로 조심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장구하게 이어가는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가는 축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범죄의 길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구한 복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이미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누리고 또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들을 귀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든 일이 잘 되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반토막 나 있는 이 남한 땅을 하나님 세계 10대 강국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이제는 와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동성애로 동성혼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정치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법관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두고 10월 27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것만은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당군 신정 건립을 반대했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신 교회들이 앞장서서 진행하는 이 일들 위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건전한 나라, 건강한 문화를 물려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목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시고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의 미자리 교회와 선교 단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약속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또 여러 선교위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장구하게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조심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의 시간이 변경됩니다. 새벽 기도는 5시 30분 늦어집니다. 이미 추분이 지나고 해서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30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 5시 반에 한다 해서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수요 기도에는 7시에 하는 거로 30분 당기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도 초하루 새벽 기도 한 달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까지는 104구역, 다음 달부터는 105구역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사실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개교회에서 예배하지 말고 여의도에 다 모여서 예배하자, 그렇게 결정을 총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다른 교단들도 이어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할 때 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버스를 준비해 놓고 곳곳에서 배치를 한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시까지 와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을 본부 쪽에 보내야 차량 배치를 제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삼남 집사님 늘 우리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아들이 있더라고요. 5 아들 중에 아직 2 아들이 제대로 교회를 안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이분들도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을 잘 물려받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전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 고재훈 집사님, 최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마스크를 하나씩 줍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동시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마스크 한 통 50개 들었네요. 이걸 하나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유는 주보에는 안 적었는데, 고재훈 집사님이 어머님 이순 집사님 품에 안기진 않고 손잡고 오셨죠.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하여간 고재훈 집사가 은광교회 출석한 지가 오늘이 60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애설 선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받아가실 때 2개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에 집에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면 또 교회에 신청하시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누문동에는 10월 27일, 10월 23일까지 1차 수용 재결된 사람들을 집을 비우라라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복을 받고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